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예배 마칠 때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 결단을 하면서 또 받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 마칠 때 그 찬송,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찬송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부르는데 그 찬송을 그 가사 노랫말을 지은 분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시고 현대신학자고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원래 이 찬송을 지을 때 그 히틀러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에서 교수 제안이 와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국의 동포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하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2년여를 지내다가 맨 마지막에 39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평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네포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선한 능력으로 날 붙들어 주신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주신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맨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로 맞이하리, 이렇게 찬양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현대 신학자라 뭐 사회 윤리나 사회 운동 여러 가지로 평가를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스란히 그냥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 같은 거, 그게 그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찬송이고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천안에만 해도 860명이라는 기록적인 숫자로 감염되고 있는 아주 위중한 때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승리의 그날로, 영광의 그날로, 닥치는 그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그날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닥치는 날로 받아들일 거냐,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들이는 날로, 영광의 날, 승리의 그날로 준비하고 있다가 맞을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500구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냐, 오늘날 설교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1500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거의 매일같이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들, 주님의 오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자체가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면 됩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편안한 말씀, 듣기 편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거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려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고, 우리도 앞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가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까지 쭉 써내려가게 됩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복음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복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복음 사역자는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군사로, 제자 훈련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그리고 경기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 세상은 어떠냐?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19가지의 제약의 모습들로 점점 세상을 향해, 쾌락을 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이지 않니?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을 너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입니다. 근데 아주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근데 엄히 명하는데 어떤 권위로 말하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어조로 완전한 새로운 권위를 입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 권위로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너는 말씀을 접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말씀을 전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해요? 지금이
이런 때는 하면 요거도 먹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요? 항상 힘쓰는 자세. 만약에 이 무거운 곳이 있다 그러면 이 무거운 곳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막 세게 밀고 있다 그러면 이 세게 밀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쉬고 푹 쉬고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상태, 항상 힘쓰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자세로? 항상 힘쓰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럴 때 이 전파한다, 말씀을 전파한다,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느냐 하면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 케루소라고 하는 전파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설교보다도 막 강력한 어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쓰러질 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전파하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뜨거움으로 하는 게 전파하는 거예요.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또 설교 중에 감동적이고 재미난 얘기를 되도록이면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 있죠. 그리고 재미있게 감동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것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을 싹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늘 재밌는 얘기했어, 아주 오늘 설교 무지하게 재밌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제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전하려고 합니다. 막 어떤 때는 딱딱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래도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게 예배이고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제가 어떤 통계치를 보다가 많이 비슷하다, 딱 맞는다는 아니고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통계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지금 20%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25%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25%는 4명 중에 1명은. 그 다음에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35%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듣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35%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0%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60%는 기독교 서적을 전혀 읽지 않는다. 예수님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책을 60%는 책을 읽지 않는다. 75%는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 거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5%는 교회 봉사를 일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5%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85%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전도의 가치를 그렇게 두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할 때, 그러면 85%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 못 가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10명 중에 8명, 9명 안 한다. 이 숫자는 딱이 아니더라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몇십 년을 예수 믿는데도 전도를 한 명도 뭐 성과로 얘기하기보다는 전도가 삶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맨 마지막에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거룩한 조직으로 남겨놓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회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주 예수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은혜의 말씀 제일 앞에와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구조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아주 특별한 교회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장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마지막에 다루고 있어요. 1장의 끝에, 각 장의 끝에.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맨 마지막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주보에 은혜의 말씀을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밑에다가 기록이 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가? 교회가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일 밑에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예배전 찬양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흔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걸 쉽게 얘기해서 사명이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며 성도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2절에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좀 전에 암송해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복음이 외쳐지고 있고 이 사명이 지금 잘 실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오면 죽음이죠. 역사의 종말이 오면 다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중대한 상황에 뭐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지금 최정점을 거의 찍어가서 지금 뭐 5, 6만 명 하루에 5, 6만 명씩이면 점점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전도를 얘기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 코로나가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이해가 가요. 근데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가 마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 주변에는 사람이 몸이 부딪힐 정도로 식당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전히 일상생활들은 다 똑같아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만날 사람도 만나요. 물론 많이 줄여서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안 된다, 전도만 안 된다, 이게 누가 쓰는 전법입니까? 교회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살라 그러면 사는 거, 그거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고, 하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는 더 이상의 타협도 없고 더 이상의 내 생각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 그대로 그게 다 있다고 한다면 뭐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뭔가를 주워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지금 숨 못 쉴 정도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평안함과 확신, 사랑, 그것으로 관계 전도한다면 오히려 10명에게 전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말씀이 시대하고 너무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전도왕이에요. 전도왕인데 하루에 7명에게는 꼭 복음을 전한다라는 약속을 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7명을 만나가지고 7명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 대상자가 나오면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3년 동안 전도하면 3년 안에 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 간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얼마나 굳건하게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명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설교 영상도 갈 수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말씀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전도하면 큰일 나. 그건 굉장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고 방법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생명의 복음은 똑같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어떤 자세로 하느냐면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이 아니라 지난주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 교정이 있고 의로 교육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경책이 무엇입니까? 경책이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는 게 경책이에요. 지금 죄를 지적해가지고 뭐 드러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이게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 아주 편안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경책,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씨름하고 그걸 믿음 안에서 교정하는, 바르게 함의 작업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그럼 경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경계, 벌이 이루어진다. 벌, 경책,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 엄중한 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맨날 혼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권함이 있어야 되네요. 권함,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파라칼레오. 이건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귀에다 대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하는 게 파라칼레오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권해주시죠.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봐라.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책도 있고 경계도 있고 권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굉장히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냐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귀를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가려운 귀를 매일 파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욕을 따를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욕심, 나의 추구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해줄 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이르면. 언제? 말세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욕을 따를 스승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는 영적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바른 교훈 아니면 나쁜 교훈인데, 귀가 가렵게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건 나쁜 교훈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는 뭘 전할 거냐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넌 뭘 들을 거냐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면 귀를 가렸군 귀를 긁어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이 편안한 말씀인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말씀 좋아합니까? 너무나 이건 뭐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요, 축복한다, 평안이다, 위로해주고 잘 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 종류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면 괜찮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게 하고 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씀이면 죽는 겁니다. 옛날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한중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묵시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소리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명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그 설교가 가장 능력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그 설교는 아무리 듣기 좋고 편안해도 그 말씀은 멸망길로 가는 안내서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외쳐지는 말씀들이 평안을 전합니다. 재앙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기다리라는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화로 전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꽉 차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를 기다리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가장 지금이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이고 지금이 가장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온갖 평안과 축복의 양념이 쳐져 있는 그런 익숙한 설교, 편안한 설교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면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뭐 뷔페에서 음식을 먹듯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의 말씀만 들을 수 있고 내가 찾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식이 만약에 굉장히 몸에 해로운 편식이라면 뭐 큰일 나는 거겠죠. 코스모스처럼, 우주처럼, 우주는 조화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라는 대전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져서 허탄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그러나 너는, 이미 이 디모데후서에서 3번씩이나 그러나 너는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야 된다.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너는 신중하여,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옛날 우리 말씀에는 근신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중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어떤 거냐면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제력 혹은 침착함,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걸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액면 그대로 그러나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중요한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찾으려고 하는 것이 나도 찾으려고 하는 게 돼야 돼요. 주님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리며 내게 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사명을 내가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엄한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방법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어요. 마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 되면 전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하며 준비하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 어떻게 찾을 건지, 나는 진짜로 신중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 부르시고 세우신 나는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믿고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 절망과 어두움의 고통 중에 있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복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